한 3주 전인가 싶어요.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를 듣는데 MC가 무슨 편지를 하나 낭독했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 말고 하염없이 울었고, 수많은 독자들이 정말 일하다 말고 복일하다 말고 직장일하다 말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답신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내용은 제가 봐도 참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남매를 기릅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초라하고 시장에서 생선장 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초라한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 성질도 까칠해서 집안에서는 말썽쟁이요, 나가면 쌈질밖에 하는 게 없는 자기였는데 학교에서 하도 싸우고 말썽을 부리니까 학교에서 어머니를 호출했다고 해요. 걔 어머니가 학교 온 걸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아주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왜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말썽을 부리냐, 그 어머니는 왜 그 꼴인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귀싸대를 한 대 세게 맞았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거의 한 10여 년을 그랬다 그래요. 말도 한마디도 안 시키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살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편지를 하나 주셨다 그래요. 아들아, 이 돈은 이제는 네가 기댈 곳이 없어진 너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돈이다. 나는 인데 제거한다. 세상에서 기댈 곳이 나뿐인 너에게 이제는 이 돈으로 어미인 줄 알고 잘 비즈니스를 일구어서 먹고 살아라. 깜짝 놀랄 만큼 큰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 본인이 쓴 글이에요. 같은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나는 비 오는 날이면 내겐 우산도 배당이 된 적이 없었어. 그래도 행여나 부러진 우산이라도 있는가 뒤져보다가 그냥 가는데 어떤 자식은 마당에 서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뭐죠. 똑같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철저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느 자식은 그 은혜를 알고 어느 자식은 그 은혜를 절대로 몰라. 제가 한 30여 년 목회하면서 비교적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낸 커플이 한 분이 있었어요. 두 부부가 있었어. 인간적으로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래도 놀러도 같이 가고 밥도 남보다 자주 먹고 속 얘기도 꿰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거 할 적엔 너무 잘 통해. 우파 좌파 무슨 고남 경남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그런데 동정녀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살얼음이 싹 껴버려.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냥 웬만하면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어요. 그냥 안 믿고 그냥 적당히 슬금슬금 넘어가요. 근데 그걸 새파래져서 아마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는 내버려 두는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많이 한 것이요. 왜? 그 사람은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온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목사님을 좋아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마다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 이건 자기가 도저히 납득할 소리가 아니야. 초자연적인 세계 같은 건 그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근데 목사님은 주일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셔요. 그러니 목사님을 생각하면 믿어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그 결론은 처녀가 아이 못 낳는다. 그리고 교회 나가버렸어.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런 믿음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사도신경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것이 모든 믿음의 기본이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부가 다 초자연적인 얘기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셔 다시 오셔. 하나같이 초자연적인, 안 믿을 수 없고, 안 믿으면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교회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일수록 그래요. 근데 분명해요. 가짜들은 가짜 목사 좋아하고 진짜들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가짜 믿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결국은 나가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예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하나를 택해야 돼. 내가 믿느냐 내가 안 믿느냐, 안 믿으면 못 견디겠거든. 못 견뎌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완전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자가 어디 있는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어디 있는가? 다만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그것이에요. 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실까? 제가 저도 사도 바울처럼 상당히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고 수도 없이 멸망으로 치닫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이 남은 자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버림받았고 이삭만 구원 얻어요. 똑같이 이삭의 자식 중에 똑같은 아버지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야곱만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뭘까? 9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양자되는 표를 제일 먼저 주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굴기둥의 그 셰키나의 영광을 실제로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며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그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까지 저들에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과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 깡그리 부어주신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에게 왔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어요. 저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저도 그게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서신서 계속 보십시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무슨 악독한 무슨 이리떼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마음먹고 바울을 죽이려고 40인 작정한 결사대를 만들어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모험하는지 보십시오. 그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 저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약속된 자, 남은 자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중요한 교리를 하나 말하려고 해요.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꿈에도 모르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딱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원을 받아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되는데 이것이 선택이요, 예정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다고 받아들이고 싫다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작정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알아들는지 몰라요. 제가 세렝게티라는 그 아프리카 거기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해서 봐요. 거기 이렇게 보면요, 사슴이라든지 얼룩말대가 가득 채워져 있어. 근데 저기서부터 사자가 조심조심 아주 치밀하고 전략다해서 조심해서 접근해요. 그리고 갑자기 속력을 다해서 말 그대로 날아가지고 가서,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그 사슴떼 전부를 겨냥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있다 보면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나와 그대를 사정없이 쫓아가서 그대로, 뭐냐, 사자는 여기서부터 이미 작정하고 한 마리 조놈을 딱 작정하고 그거 한 마리만 계속 쫓아가서 딱 낚아쳐서 딱 넘어뜨려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이 택하신 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딱 점 찍으세요. 딱 점 찍어. 너! 그리고 이 땅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곧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 추적하시고, 하나님은 심각하신 분이에요. 참 열심히 쓰신 분이에요. 하나를 두고 계속 추적해. 계속 추적해. 우리는 하나도 몰라. 만대로 돌아다녀 재짓고 별짓 다 하고 댕겨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때 아무도 거부 못해. 잡아서 탁 잡았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어요. 그럼 내 모든 구원, 내 모든 인생, 도대체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 장소, 무슨 피부색, 족속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전부 주신 것이라면,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예정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이거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 신학교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예정론이 나오면 그만. 아니 왜 구원하시면 다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 버리시든지 뭐 둘 중에 하시지, 어떻게 해서, 아니 어떤 이는 구원하시고 어떤 이는 버리시는가.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에서고 야곱도 다 죽게 되는 인간들이야. 에서라고 훌륭하고 야곱이라고 훌륭한 줄 알아요? 하나도 아니에요. 둘이 다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야곱이라는 인간도 하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밤중에 급습해가지고 그 인간하고 그냥 이게 되도록 싸워가지고 그 인간의 간교함과 간사함과 사기성과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시고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속에서 몇몇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을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 예정의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는 버리신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긍휼을 안 베푸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서 결국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다니면 이것인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으면 또 같은 이 사람을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이것이냐 저거 멸망하느냐 구원이냐를 떠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정신이 번쩍 나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듣기만 해도 계속 졸음오게 하는 설교자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세우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신앙의 깊은 어머님을 주셔서 신앙이 뭔지 이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어머님을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머님이 맨날 절에 가서 이것만 맨날, 미안해요, 우리 교회 불교 믿다 오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맨날 하루에 1000번씩 절하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연습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들어와서 한참 고생하면서 이 예정의 교리를 깨달을 때 참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이 사랑 속에 있었구나.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나를 끝까지 쫓아하셔서 못생긴 사슴 한 마리 노리고 저기부터 노리고 때가 돼서 탁 잡아채신 것처럼 나를 잡아채셨구나. 할렐루야. 손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니 내가 이제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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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 고백이에요. 뭐 몸 약하고 뭐 돈 없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 귀중한 교리예요. 교리야. 그래서 오늘은 예정, 선택, 이 교리를 전하는데 두 가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왜? 첫째, 어떻게? 둘째, 왜?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고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셨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내가 깨달음이 빨리 와요.
그저 야곱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셨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죄 짓고 뭐하고 별짓 다 해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죄 짓는 걸 안 해요. 에서처럼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사랑하셨는가? 왜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왜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어떻게? 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생명 같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나를 살리리라 믿어요.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쌍둥이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그때부터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신 것을 보면요, 와, 정말 하나님 편애하시네. 예,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하나님 편애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자리에 들어서신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말씀 전해요. 응?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이에요. 보십시오. 베델 사건이 먼저 나와요. 제 아버지 속였어. 간교하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 장자권 지가 다 축복받고, 무슨 장자 축복은커녕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죄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좀 하고 싶은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막 돈 따가지고 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진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받으셨는데 뭐.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인가 아닌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목적은 좋아요. 근데 방법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의 길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례의 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그 길을 진리와 은혜와 참되신 주님을 따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야. 속이고, 자, 나중에 베델이 되지만 거기 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거기까지. 뭐 잘하고 딸려나 못된 사기질하고 못하고 거기 가서 노인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맙시사. 무슨 야곱이 무슨 이쁜 짓을 하고 왔으면 내 말도 안 해. 근데 기껏한 거는 사기질하고 못된 짓하고 도망쳐온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죄를 많이 절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저는 35살에 회개했으니까 그 전에 뒤돌아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봐요. 왜? 주홍빛 같은 죄를, 아니 그 시꺼먼 먹물 같은 죄를 주홍피로 싹 지어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행위력에는 그건 보이지도 않아. 거기는 오직 강현철, 유현철이야. 나 유현철이야, 강현철 아니야. 유현철 그러면 거기에 여기 막 사탄이가 막 기록해 놨겠지. 근데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푹 찍어서 쫙 찍었어. 둘째, 하나님 현철이가 이래란 짓을 했습니다. 그래? 푹 찍어서 그리스도의 당신의 보혈로 쫙 찍었어. 셋째, 넷째, 끄떡 없는 목록을 끄떡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내 행위력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역사에는 없어. 아멘.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 두 번째 기가
라반 삼촌의 집에서요. 거기서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계속 물질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양이 하얀색이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지. 이제부터 네 몫은 삼촌이 뭐라 그러냐. 네 몫은 이제부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이것이 네 몫이다. 하얀 건 내 몫이다. 그리고 참 걔네들이 교미하지 못하도록 살 길거리를 두고 이렇게 점 있는 거, 까만 거. 그런데 계속 라반의 양떼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가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만 나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꿈을 주셨느냐.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 야 라헬아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자그만치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새까만 거 이것이 가득 순양이 올라타고 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부 점 있는 거. 그건 누가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 야곱이 뭐 잘하는 줄 알아요? 계속 마누라 여러 명 들면서 쌈질하고 자식 새끼들 그냥 계속 죄짓는질하게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 20년 동안 노예살이 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물질 주시고 따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럼 잔치날 돼지처럼 살쪄뒀다가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이루시는 날까지 떠나지 않고 복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이니까. 그건 누구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 하셨죠? 저 사람 얘기구나. 목사님 얘기가 아니야. 나 자신에 대한 얘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상관이 없이 축복 주리라.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는 세겜 사건이 벌어져요. 아들놈 시몬과 레위가 작당질하고 세겜성에는 지금 한 남자를 다 학살해버려요. 그것도 할례받고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가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부족을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에는 모든 부족이 합심해서 야곱 내일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야말로 다 잡아서 죽일까봐 심히 두려웠던 야곱에게 그 주위의 모든 부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이쯤 되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도 야곱 일가를 추격을 못했다고 그랬어. 하나 더 합시다. 이 근동지방에 무지무지한 흉년이 들어서 야곱 일가가 다 죽을 줄 아시고 굶어 죽을 줄 아시고 먼저 다른 방식이지만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다 왔을 때 온 식구를 다 먹여 살리세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다 굶어 죽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게 하셔서 나를 굶지 않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얘기는 다 그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도 없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다 그 약속 받은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내가 뭘 나쁜 짓 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이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세겜성에 그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해치지 말라. 저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써. 그러면 그건 나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나를 해치 못해요. 아셨죠?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가? 침상에 기대서 지팽이를 지어서 침상 하나님께 깊은 경배를 하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자식들 12를 모조리 축복하고 참 아름다운 생애를 끝내요. 그는 참 꼴보기 싫은 존재로 출발했으나 마지막에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생애를 마감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대로 하나님 만드신 존재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사랑을 받는 자로 야곱은 기록이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서를 봅시다.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셨나?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성경 본문에 저들의 후손이 다 에돔인이 됐어요. 에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에돔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에돔이라는 존재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에돔은 자기네들이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들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줄 알고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자기네들 도시와 집을 세워놨어.
그러니까 그 단단한 바위는 침략도 못하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 근데 전부 황무해졌어. 전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돼버렸어. 그냥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땅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다 없어졌어. 그러니 지금 한국에서요, 여러분 데모하고 난리 부리는데 지금 아무것들도 모르고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좌파들 가서 거기 합심이 돼가지고 저게 무슨 놈의 나라 팔아먹을 짓들 하느냐고. 나는 기독교가 우파다 좌파다를 떠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 같은 거, 공산주의 같은 것들은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돼. 나라 없어지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나라 없어졌죠. 1500년 후에 나라 완전히 없어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온갖 큰 제국은 다 없어졌지만 지금도 시온의 별빛이, 하늘의 별빛이 교교히 빛나는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저는 한국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렸고 지금도 남은 자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부터 먼저 할게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에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정의 교례를 참, 이건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많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말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든 무슨 말씀을 하든 부모의 말씀이니까 예 하고 믿고 순종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은혜 받지 못한 자식들이 떠들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시시 따지고 뭐 왜 누구는 하고 막 아닙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야. 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면 어떤 사람은 하얗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까맣게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대로 해요. 뭘 말이 많아. 그냥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끝이야. 그게 끝이야.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끝이야.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끝이야.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별별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고 왕의 자리에 앉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내 마음대로다. 내 뜻이다. 근데 그럼 뭐라 그럴래요,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미우라 야코가 암을 앓게 됐을 때 이렇게 쓴 걸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암도 좋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암도 좋다야.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몰라. 나는 다만 은혜 주실 자는 나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살면 돼요. 그죠? 왜 그러는데요? 뭐 어쩌는데요? 따질 것도 없어. 따지려면 지네들이 따지라 그래. 우리 따지고 떠들지 말자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까? 내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다만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가 얻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 이 교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자녀 기도 두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이 고난쯤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여호와 이래 하고 넘어가요.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뭐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야만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파본 자는 아픈 자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을 소유하게 돼요. 정말 아프게 이혼해 본 사람은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딱딱하고 못돼 먹고 싸가지 같지가 않고 참으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는 정당한 크리스찬의 성품을 품게 돼요. 고난의 학교를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서리근 인간들이 돼. 안 아파본 자는 아픈 사람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그 됨됨이가 어림도 없어.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그랬다야. 왜 야곱을 왜 야곱을만 사랑하셔서? 내 마음대로야. 내가 기뻐서, 내 뜻대로, 내 마음이야. 우리 남편은 정말 못돼 먹기가 짝이 없는 인간인데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나는 집사입니까? 목사님 마음대로야. 아시죠? 나한테 따져봤자야. 잘못됐든 잘했든 그렇게 정했는데 그거 가지고 쌈질들 하지 맙시다. 어떤 교회는 그거 가지고 쌈과 교회 다 두쪽 났대. 내 친구 목사 하나는 거기 갔는데 장로를 뭐 어느 파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몇 번 번번이 투표해도 부결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가지 터지게 싸워가지고 내 친구 목사가 신실한데 그 친구 목사가 딴 데 가고 싶다 그래. 너무 싸우니까 너무 내 살기를 띄고 싸우니까. 그럼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 만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저주하려고 만드셨어요? 멸망시키려고 만드셨어요? 지옥 가게 하려고 만드셨냐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대답은 딱 하나. 그것은 그가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왜? 성경에는 장자권을 최고로 치고 있어요. 무슨 수백만 장자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 근데 에서란 놈은 그 장자권을 지가 흥정해서 팔아먹었어. 자기 영혼도 팔고 하나님 기업도 팔고 하나님 주신 모든 하늘나라의 상속도 팔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긍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 모두가 다 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어. 성경은 이를 망령된 자라 그래. 망령된 자라 그래. 내가 에돔에서 거기를 황무하게 하고. 그 말라기 말씀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야. 게다가 하나 더, 맨날 후회하고 회개 안 하나?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나? 해요. 그래놓고 곧바로 돌아서서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이제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맨날 뭐 회개하는 척하고 모자란 척하면서 되돌아서면 똑같아. 악한 품성 그대로, 변하지 않은 품성 그대로, 악독한 품성 그대로, 하나님 없는 품성 그대로, 그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죄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나 멸망은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장자권을 자그마치 팔아먹었어. 장자권이 뭔데요? 장자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택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그냥 팔아먹어서 쭉 한 그릇에. 그래서 제가요, 장자권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귀하고 귀한 그릇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마지막 아닙니까?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버릇처럼 지키십시오. 아파도 와서 앓고, 다 모든 약속은 다 뒤로 미루십시오. 돈벌이도 모두 다 뒤로 미루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것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이 시간 속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이 시간 속에서 하늘의 영생을 맛보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나는 택함 받았냐? 나는 택함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기 가는 누구는 미워하셨다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뭐 기타인 거는 믿음도 아니야. 그런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 간단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믿어져. 동정녀 처녀 탄생? 오케이. 남자가 애를 낳았다 해도 믿어. 그것도 아닌가?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러면 함부로만 안 되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 곧장 가서 행해.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시면 예, 믿음이 난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참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믿고 이제 다른 거는 실력 없고 못해도 사랑 하나만은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오늘 가서 막 눈을겨야지. 저거 꼴보기 싫으니까 가서 다 뒤집어 놔야지. 그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정교육을 잘 받듯이 영합교회 교육을 잘 받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